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받고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 오직의 증인입니다. 오직의 증인. 오직, 이 오직이란 말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오직 복음이라 한다. 복음이 아니고 이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된다. 이게 오직의 이 오직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 오직 기도. 오직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지요. 오직 기도. 이 오직 기도, 자, 그 응답으로 오는 게 오직 전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여기에 정의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시고요 오늘 꼭 이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요 그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그 성경, 우리에게 아주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일 먼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이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누구신가? 이거를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믿는 예수가 이게 가장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가 그렇죠.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이 예수가 누구냐? 오늘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니까 41절을 보니까 이 예수가 요한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렇죠. 예수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우리가요 여기 예수님이 그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반드시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내가 믿는 이 예수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신 분이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죠? 사람을 만들고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같이 계획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생명의 본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만나면요,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연약했던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으면요, 다 살아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보니까 이 참빛이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비춰지면은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참빛이 딱 비춰지면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는 게, 그게 왜? 여러분, 보고 말면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참 빛이다. 내가 믿는 예수,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 10절에 보니까요, 만물의 주인이시다. 참, 여러분, 이 만물의 주, 누가 만물을 통치하느냐? 만물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그게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통치하고 그분께서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죠. 자, 오늘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하고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느냐? 인간이,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라는 분으로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됐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그렇죠? 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땅에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느냐? 우리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6장 23절에 보니까 이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여기에 빠져 있는 인간은 이 참 제사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제사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9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셨다. 참 왕으로 오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임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여는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그 유일한 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가 누구냐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냐, 그거를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는 말씀이시고, 그죠?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오신 분이 그게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 생명으로 오시고 참 빛으로 오셨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 정말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하시고, 자, 이게 다 됐다도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예수께서 이런 분이라 그건 내가 알았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이 객관적인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교훈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영혼 속에 모셔드리는 거죠.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러는 거죠. 영접.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분이 다 이루셨죠. 모든 걸 다 끝냈어요. 다 이루셨다. 모든 것을 다 끝냈어요. 언제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놓으신 거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께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그렇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영접한다. 여러분이 누군지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정확하게 알고 내가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이게 아니 고린도 교회에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에 막 이런저런 문제가 너무 많아. 다 분파가 일어나고 우상 제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머리에 뭘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많이 그거 가지고 막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 딱 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렇죠? 그 영이 너희 속에 계신다. 이게 그 예수가 누군지 이거를 알면은 우리 인생이요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이 오직의 증인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래야 우리 인생에요 아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든 것에는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그죠? 어떤 것든지 원인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이 우리는요, 이 원인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 이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과정이 다 있어요. 과정. 그렇죠? 일이 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거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자, 우리가 이 과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약속을 주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걸 먹지 않는 날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과정으로 주신 거죠. 자, 과정으로 주셨는데 요 안에 있으면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5가지 축복을 받잖아요.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5가지 에덴의 축복이 쭉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정이 이게 우리가 이거는요 주어진 거잖아요. 이것도 이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내가 진짜 오직을 붙잡느냐. 내가 이게 여기 보니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배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혼돈이겠죠. 혼돈. 여러분, 이게 혼돈이란 말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뭐야? 공허예요. 공허. 여기 창세기 1장 2절 이 영적 배경 속에 있으면 이 창세기 1장 2절 이게 알고 보니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 마귀. 근데 사단 마귀가 이거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적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사단의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영적 세계에 있으면은 혼돈해요. 답이 없어요. 뭐합니까? 공허합니다. 이거는 뭐야? 내용이 없어요. 사람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속에 있는 사람을 한번 그 상태를 한번 보세요.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사람은 창세기 1장 2절 속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모든 생각하는 걸 보세요. 답이 없다니까요. 거저 이게 보이는 게 이게 답으로 잡은 게 거저 그냥 육신적으로 보는 거 그거 이루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답을 잡고 있다니까요. 그 자식이 잘 되는 거 그걸 답으로 잡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 내가 돈을 잘 벌고 아주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살고 이게 그걸 답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답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다 뺏어가잖아요. 여러분 거가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어느 날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요. 다 뺏어가요. 자식이 뺏어가든 누가 뺏어가든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면은 뺏길 그 답이 그걸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인생에 진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흑암이 잡히잖아요. 이 흑암이 뭐겠어요? 이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흑암이라면 여러분 흑암을 아십니까?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 깜깜한 우리 영적 상태가,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깜깜하단 말이에요. 영적인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지, 사단도 모르지,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 완전 깜깜해요. 생각도 못해요.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영적 존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내 인생이 있잖아요. 여기에 내 삶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 삶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종교심이죠. 이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시작과 끝을 그런데 시작과 끝을 시종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참, 이 창세기 3장 이후로는요, 이거 시종을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해요? 측량할 수가 없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내가 창세기 3장 4절 5절 속에 나 속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 모릅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내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기에 있는 인간이 그렇잖아요. 이 창세기 1장 2절 요 혼돈 홍어 흑암 속에 있는 인생에 그 인생에 추구하는 게 뭐예요? 나예요. 내 것.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보니까 내 성공하는 것밖에 몰라. 내 성공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요. 내 인생이 여기서 산단 말이에요. 삶이 내가 이게 나의 성공이라. 오직 내 것 만드는 거고요. 오직 나를 위하여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가 올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오잖아요. 이 결과가 뭡니까? 사망과 저주와 재앙이 삶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불신자 6가지가요. 예수 믿는데 나 예수 믿고 해방됐잖아요. 근데 불신자 6가지가 내게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여기에서 사니까요. 내가 여기에서 사니까 불신자 상태가 그대로 내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끝없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측량할 수 있는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계속 사모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건 틀리죠. 우린 복음을 사모하는 거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사모하는 거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몸부림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만났으니까요. 하나님 만나는데 무슨 또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걸 깊이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자꾸 은혜를 받으면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만족이. 이게 그리스도를 모르면은요, 계속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또 확신 가지려고 찾아야 되잖아요. 축복받아야 되는데, 축복받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뭔가를 또 내가 만들어야 되고, 갖춰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평안하고 만족한 거죠. 근데 이게 불신자 상태가요, 여기에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이게 불신자 상태가 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이건 신분이잖아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 비슷하게 산단 말이에요. 아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 불신자들은 뭐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 모르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살잖아요. 구원받고 내가 여기에서 살면은 이게 뭐야? 종교 기도로 가잖아요. 뭐 문제 생기면 뭐합니까? 기도해. 기도가 뭡니까? 복음 누리는 게 기도지. 복음 빼고 기도해. 너 뭐 예배해. 헌신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내가 여기에서 사니까 계속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답이 전부 다 종교 불신자 상태가 내게 나타나.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상 섬기는 거고 똑같이 그냥 막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이요, 이게 정신 문제가 이게 그대로 옵니다. 이게 여러분 정신염려, 이 기독 신자가요 뭐가요?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문제 하나 터지면은요 곧바로 염려로 갑니다. 참 무서워요. 진짜 어디 율법으로 곧바로 딱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뭡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뭐야? 내가 지옥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속에 있으면요, 이 속에 있으면은 지옥 배경에서 삽니다. 예수 믿고서도 그렇게 참 이게 후대 문제가 또 그대로 와요. 후대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후대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이요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전도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어야 새끼를 낳잖아요. 내게 생명이 없는데 무슨 새끼를 낳습니까? 나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 상태, 이게 그대로 내게 그대로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장 3절로 우리 이 창세기 1장 3절에 이 빛의 세계가 있는 거죠. 영적 세계가 이 빛의 세계야. 하나님이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준비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니까 이 빛이요, 이 빛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이 참빛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참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빛,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고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이 요거는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내가 여기에 있느냐 이거죠.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 빛이 내 삶 속에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곱 가지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 만 가지 축복이 다 있지만은 그걸 이렇게 쭉 나눠 보니까 일곱 가지 축복이더라. 그래서 이게 내주한 게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게 그게 최고의 축복이다. 근데 우리 인생을요, 말씀을 주어서요 인도에 가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말씀 들으면 인도를 받게 돼요. 말씀 안 듣고 인도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시고, 그렇죠? 이 권능,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시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요, 배경을 다, 하늘 배경, 천국 배경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누릴 이 축복이란 말이죠.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 이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세계복음화는 제자.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을 되면 여러분이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인생을 살 때도, 393을 요걸 누리시래요. 이 393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우리 성경을 아주 종합해 놓은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삼저주를 꺾으시고,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죠. 아홉 가지가 뭡니까? 이 보좌의 축복, 보좌에서 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아홉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삼생명이잖아요. 삼생명과 삼초월. 그렇죠? 거기다가 삼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현장의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려내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요. 그게 다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현재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미래 뭡니까? 미래 이미 미래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게 되잖아요. 이미 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그게 3시대를 살리는 거죠. 아니,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3시대가 산다. 이게 다 사는 거죠. 내 인생이 다 사는 거고, 우리 가정 가문이 다 사는 거고요. 교회가 다 중직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교회가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전부 다 뭐가 돼요? 메시지가 돼요. 어떤 것이라도요.
여러분이 이 문제나 약점 이런 것들은요, 이 영적 세계를 바꾸는 여정이 돼요. 여러분이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약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야? 그게 이 그리스도 이 과정을 만들어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2장인가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내가 빛 속에서 행하라. 이 일을 빛 속에서 해라. 기도도 이게 빛 속에서 해라. 이게 전도도 빛 속에서 해라. 내 인생도 빛 속에서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묵상이란 말이 이게 늘 발견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있느냐.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이 정말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열매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발견되잖아요, 자꾸. 여기에서는 자꾸 뭐가 안 되는 게 발견되고 연약한 게 발견되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게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거를 메시지로 준 거란 말이에요. 뭐하냐면 이 영적 세계 배경을 바꾸라고 해요. 그게 그리스도로만 바꿀 수 있거든요. 영적 세계 배경은 그리스도로만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 세계를 내가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1장 2절로 바꾸든지 내가 이 창세기 1장 3절로 바꾸든지 빛의 영적 세계로 바꾸든지 그게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생각이 그게 주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들읍시다. 우리 막 훈련 받읍시다. 그 말은요, 뭐냐면 내가 이걸 바꾸는 시간이라 해요. 좀 복잡한데 사실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하라 그 말이에요. 오직 복음하면 우리 삶에 7가지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하라 이거예요. 자, 결론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걸 바꾸는 시간이요. 40일이 걸렸다 이게.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이걸 바꾸는 시간이 그게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이걸 바꾸신 거예요. 싹 다 바꾼 겁니다. 그 우리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한 21일 우리가 아주 집중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요. 아주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을 앞두고, 그죠? 어마어마한 전도 운동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이걸 바꾸는 시간이요. 이거 바꿔야 전도는요. 이게 바뀌어져야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내가 이게 바뀌어지면은 이게 응답으로 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집중. 여러분이 힘들까봐 우리는 21일만 집중하겠다. 그래서 21일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정말 전도 운동만 놓고 우리가 정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직의 증인이라 이걸 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함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진짜 이 일들이 할 때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말 저희들이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정말 알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과정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집중으로 그리스도 앞에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를 놓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